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입니다. 요나 1장 17절로 2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와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으면 적지 않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요나가 탄 다시스행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거든요.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삼켰다가 3일 동안 뱃속에서 지내고 육지에 토해냈다. 큰 물고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을 큰 물고기의 기적으로 잡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초점이 큰 물고기에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대한 연구는 물고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과연 뭐냐? 물고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다가 요나를 삼킨 거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지낼 수가 있었느냐? 이런 거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요나의 내려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나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바항으로 내려가죠. 거기에서 다시스 행배를 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스 행배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다시스 행배를 탔다라고 되어 있고 원문을 보면 배로 내려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바항으로 내려간 요나가 다시스 행배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배에서 또다시 배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요나가 잠을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죠. 요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런데 그의 내려감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밑바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배에서 던져져서 계속해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바다 밑바닥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킨 겁니다. 바다 밑바닥으로 계속 내려갔던 요나가 물고기에 삼킴을 당했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요나가 바다 밑바닥에서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으로 더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을 생각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저는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피노키오를 큰 고래가 삼켰는데 얼마나 큰지 피노키오가 타고 있는 배를 삼키죠. 그래서 거기에서 불도 켜고 다니죠. 그래서 고래가 나중에 숨을 확 밖으로 쉴 때 배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 크기는 아닐지라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요나 물고기를 쳐보시면 요나가 그 정도 크지는 않지만 물고기 안에서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만,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단어, 뱃속을 찾아보면 물고기 창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면서 그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밑바닥이 제일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한 이후에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삼킴을 당한 다음부터는 손 하나 까딱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숨 한 번 쉬는 것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지죠. 내려가죠.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이번 주일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길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동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향을 떠납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은 문명의 4대 발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다른 곳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문화적인 많은 것들을 이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 있건 간에 애굽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중심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보다 위도가 낮은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나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오죠. 그런데 서울보다 위도가 높은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철원에서도 서울을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서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문제는 어디가 중심이느냐 하는 거예요. 중심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창세기 12장 10절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은 어디가 중심이냐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는 어디가 중심이냐, 어디가 더 힘이 세냐, 어디가 더 유명하냐가 중심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반하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내려가다 보니 두렵습니다. 내 아내를 탐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생존 본능이 앞섰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75세 때 고향 땅을 떠난 사람이 두렵다고 하여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거는 내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한 단계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내려가지. 요나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감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니느웨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스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시스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항으로 가거든요. 요바항으로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내려갈 수가 있고, 다시스 가는 배가 왔지만 안 타고 내려감을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내려가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택을 하죠. 배에 탑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잡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그가 전에는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기 싫으면 멈출 수도 있고, 그런데 던져진 이후부터는 그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바다 밑까지 닿게 되어지고 물고기의 삼킴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는 처음에는 선택이지만 나중에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갈 거냐 아니면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버틸 거냐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거냐 거짓말을 안 할 거냐, 또 거짓말로 한 단계 내려갈 거냐 아니면 내려감을 멈출 거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냐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려감을 또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내려가는 걸 2번 선택했더니 바로가 사라가 마음에 든다면서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계획을 진행시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불가항력적으로 그들의 삶이 추락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가속도가 붙어서인지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계속 삶이 추락한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택의 순간에 잘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충성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과 충성으로 반응할 때 올라가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내려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내려갔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려간 경우에는 멈추고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내가 한번 내려왔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라는 법 없습니다. 내가 요방으로 내려갔지만 안 돼, 여기에서 멈추고 다시 올라갈 거야 하고 다시 올라가거나, 그래 여기에서 니느웨 가는 배를 타고 올라가자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무거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속상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요나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기게 생긴 것처럼 불가항력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요나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인생의 결론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어려운 때를 지났으나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토했다는 거예요. 그의 결론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에게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지로 갈 때 어느 정도의 짐을 가지고 갈지는 여행지와 여행 기간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가고 오랫동안 머물 곳에 가면 짐을 많이 가지고 갈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짐을 많이 가지고 갔을까요? 적게 가지고 갔을까요? 다시스가 가까운 곳입니까? 먼 곳입니까? 먼 곳이죠. 잠깐 갔다 올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 안 올 겁니까?
하나님만 바뀌기 전까지 안 올 거예요. 평생 안 바꾸시면 나는 안 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거든요. 꽤 많이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많이 가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이 심해지면 배에서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선원들과 하는 행동을 보면 일단 화물을 던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항해와 관계없는 집기들과 기구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와 그의 사람들이 탄 다시스 배가 풍랑을 만나죠. 곧 넘어지고 곧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했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를 많이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런데 요나의 소유가 적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짐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 밑으로 추락하고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가운데에서 옷이나 제대로 입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숨 한 번 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의 권한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왜 못합니까? 숨쉬기가 힘든 순간에도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입술을 까딱까딱 할 수 있잖아요. 입술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가 되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권리만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만은 박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선지자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을 때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그 먼 곳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포로 상태에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 들어줄 거다.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네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기도의 권리, 기도의 권한만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이 길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끊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잘 되어질 때, 탁월할 때, 모두가 만나고 싶은 대상일 때는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내가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마르지 않겠지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도 있었으나 때로는 너무너무 빈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순간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권리와 기도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말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져서 그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간증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의 요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의 요나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미사여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이렇게 대꾸로 딱딱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물고기 창자 속에서 너무너무 힘이 든대요.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 격식이고 뭐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저 이렇게 죽기 싫습니다. 이렇게 막 외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보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볼까요? 다 기도문이거든요. 2장이. 그 중에 3절 4절 보시죠.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면 너무 품격 있고 격조 있잖아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다급한 순간인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더 이상합니다. 3절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나를 던졌습니까? 누가 던졌습니까? 함께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던졌죠. 사람들이 왜 던졌습니까?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기 때문에 던졌죠. 그럼 풍랑은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내렸죠. 요나는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풍랑을 왜 내리셨습니까? 요나가 자꾸 내려가거든요.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풍랑을 내림으로 그가 던져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려갔다가 확 올라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던진 게 아니라 요나의 내려가고 내려가는 선택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창자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던지셨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한번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멀리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기도하죠. 그래서인지 요나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2장을 다시 한번 댁에서 읽어보시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요나가 아직은 안 되겠구나. 물고기 창자에서 한 2주는 더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무섭게, 아, 요나는 안 되는 애구나. 물고기 창자까지 갔는데도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놔뒀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를 물고기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만하죠. 그 고통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요나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나가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토해서 육지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회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했다는 것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고되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처럼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제대로 된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회개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간구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달싹거렸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 기도가 미약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가 거의 안 변했을지라도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하시고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때때로 물고기 뱃속과 같은 답답함과 어려움과 막막함을 느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부족한 기도나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간증되게 하시니 어려울 때, 속상할 때, 막막할 때 낙심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이겨나가고 결국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